자, 오늘은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구원하는 교회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교회와 성도 개인의 신앙이 살아나려면요, 반드시 사도행전 교회가 되기를 우리들이 갈망을 해야만 합니다. 자, 사도행전의 그 사도적인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계속해서요, 하나가 되어야 하고, 또 부족하고 정말 미약한 그런 모습들은요, 서로 협력을 하면서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이겨내야만 합니다. 자, 예수님이 활동하는 시대나 그 후에 교회 시대나 변함없이 계속되었던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였어요. 오늘 본문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교회라고 하는 건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교회의 목적이 되고 구원이 교회의 가치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팩트,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의 중심이 뭡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도 뭡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도행전이 바로 오늘 우리 현대 교회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사건이 돼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교회는요, 이 구원을 가르치는 아주 유일한 곳입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한 교회인가 아닌가는요, 그 교회의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보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요, 원형교회의 모습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어때요? 변질된 그런 변형교회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교회는요, 모든 열정을 쏟아부으며 구원을 가르쳤고 구원을 선포했고요, 그리고 구원을 전파했습니다. 그 결과 구원받는 사람이 하루에도 3,000명, 아니 5,000명이 넘쳐났고요, 구원의 물결이 예루살렘을 뒤덮고요, 그리고 예수 앞에 돌아오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는 가득하게 채워지게 된 거예요. 자,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교회를 닮기를 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정말 구원받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감동적인 교회가 되고요, 누구든지 교회에 오기만 되면 정말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그런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 되는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아무런 감동과 아무런 감격이 일어나지 않는 죽은 교회, 그런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요, 정말 구원의 예수, 구원의 찬양, 구원의 영광을 날마다 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가는 교회가 된다고 하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무조건 전도하라는 말일까요? 아니, 무조건 구원만 설교하라는 그런 것일까요? 자, 구원받는 교회, 자, 사도행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여러분, 사도적인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 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첫째는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두 부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기뻐하는 사람과 기뻐하지 않는 사람의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여러분 주보 가운데를 열어보시면 말씀들이 쭉 나와 있어요. 자, 사도행전 4장 1절과 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은요,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사도들을 굉장히 불쾌하게 여겼어요. 아주 극히 싫어해서 그 사도들을 가두고 어떻게 했어요?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날 때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일어난 사실, 그건 분명한 팩트잖아요. 그런데 그 사실을 그들은요,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만약 그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자기 자신들은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범죄자가 되고요,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그 팩트 사실을 알면서도 어때요? 거절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인정하며 정말 기쁘게 받아들이고요, 확고한 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 이 일에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현대 지성인들의 오류가 바로 여기 있는데요, 마치 지금 우리가 봤던 이 말씀처럼 과거의 종교 지도과 같은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먼저 자신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요, 그냥 지난 과거에 그냥 얽매여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들이 오늘 예수를 부인하지도 못하고 완전히 믿지도 못하는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단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고, 그리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정말 그 길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며 변명하거나 우리가 피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요, 정말 예수를 인정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넘쳤다고 하는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임이 선포되고 인정하는 교회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사도들이 외친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하심이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 나와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교회가 전하는 말씀 중에 가장 힘이 나는 말씀이 뭡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만이 구원이 있다는 이 말씀을 붙들면, 그렇죠, 우리가 더 이상 다른 것을 바라볼 것도 없고 다른 것을 기대할 것도 없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가 구원이다. 여러분, 이것을 선포할 때 기쁨이 넘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신적인 마음이 다 사라지고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충만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도행전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정말 힘쓰고,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고 자기의 재산들을 팔아서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서 어때요? 나눠주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서로 교제를 할 수 있었던 것은요, 다른 이로서
구원이 없다고 하는 이 사실에 그들이 확고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종교든지 그냥 적당히 믿고요, 그냥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요, 전혀 그럴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이 한 절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직장도 포기하고 선교사가 되고 여러분, 선교자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렇습니다. 뭐 힌두교든 불교든 샤머니즘이든 뉴에이지든 탈교회, 여러분 그런 곳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상대적인 구원이 아니라 아주 절대적인 구원이에요. 예수 외에 어느 곳에도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도행전이 있고요, 그리고 교회가 있고,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는 충성된 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고백하며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정말 오직 예수 이름만이 구원이라고 선포하는 그런 교회로 굳건하게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앞뒤로 좀 인사하세요.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성령 받은 변화를 확신 있게 보여주는 교회입니다. 자, 사도행전 원형교회, 예루살렘 그 원형교회는요, 참 위대한 교회예요. 오늘 교회들이 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그 예루살렘 그 원형교회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보세요.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지금 잠자고 은둔하고 지금 교회들이 죽은 교회처럼 서 있는 교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이 예루살렘 원형교회는요, 보세요. 12명에서 120명, 그리고 120명에서 3,000명, 그리고 5,000명, 그리고 10,000명으로 계속 커져갔던 거예요. 사람들만 많아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그들이 교회 안에 소속이 되면서 어떻더니 부흥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렇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요? 뭐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이 예루살렘 원형교회의 핵심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구원과 성령이었어요. 그 구원과 성령이 그들의 핵심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면서 기도에 힘쓰고요, 자기가 가진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서로 나누어주며 한 마음으로 모이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된 것은요, 성령에 의한 변화가 그들 가운데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이 교회 안에 불어온 것인데 참으로 기쁘고 감격스러운 것이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교회 안에 부는 일인 줄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 중에 유일하게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뭐겠어요? 성령님이 오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오시는 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어땠어요?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사람이 어떻게 되었어요? 생령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자, 에스겔 골짜기에 쌓이는 마른 뼈들에게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여호와의 군대가 되게 하셨어요. 세상 제멋대로 살던 이들에게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교회를 세우는 성령 충만한 일꾼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에스겔 37장 5절, 사도행전 2장 3절 같이 쭉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요 무엇이라고 답할 수 없는 것이, 그게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바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역사도요 반드시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죠.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예루살렘 원형교회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함으로 단 하루에 수천 명이 되었다고 하는 건요, 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므로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셨다고 하는 거, 그걸 우리들에게 아주 확신 있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은 구원의 능력이 일어나려면요, 먼저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지성과 이성과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임함이 되면 권능의 역사, 땅끝까지 예수의 구원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임하니까 마가다락에 모인 120명이 모두가 변화된 것처럼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오늘 우리도 다 변화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를 하는 초자연적인 일들을 계속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무리들이 성령에 의해서 그들이 변화가 됩니다. 아니, 시련과 고통 속에서 기도할 때 그들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감당합니다. 아니, 교회 안에 성령 임함을 통해서 사람이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절, 4장 31절, 20장 23절, 24절, 20장 28절 계속 나와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다음대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고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반드시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은요, 우리 마음과 뜻과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령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니, 성령은 모든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꾸 이 성령을 변명하고 거슬리고 그리고 거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온영교회는요, 성령을 환영을 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확신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니, 성령의 일하심이 점점점 강력하게 일어났던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2024년을 이태 첫 주일을 시작하면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요, 성령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성령을 앞세우지 않고 자꾸 제한하며 메사를 소극적으로 생각하며 우리가 마음을 다하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은데, 이제는요, 그런 과거의 모습들을 우리가 다 어때요? 청산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충만하시도록 그런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성령 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이 되고, 그리고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세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성령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시다. 예, 이제는 보여줘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는 교회임을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자, 먼저 말씀 사도행전 2장 47절 나와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되는 거, 이게 누가 바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여러분, 사도행전의 교회든 정말 중세시대 박해를 받던 그런 교회든, 아니 우리 교회든, 아니 이 땅의 모든 교회든, 그 교회의 목적이 뭐예요? 구원받는 것이 그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고요,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를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때, 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적당하게 이러다가, 아니 때가 되면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보내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처음 오실 때부터 십자가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겟세마네 기도처럼 십자가를 피하고요, 다른 방법을 원했다면 예수는요, 구원주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십자가로 모든 것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골로새서 2장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 십자가라요, 그들을 다 이기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들은요,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하나님께 집중을 했고요, 사도들도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5장 29절, 20장 31절 같이 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도행전을 계속하도록 사도행전의 교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그들이 순종하고 그 일을 계속했기 때문에 축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생명력이 넘쳐났고요.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어때요?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병든 자가 고쳐지고,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마을과 그리고 도시에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찌 보면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데, 지금 우리의 선택이요, 앞으로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들, 그리고 우리들 자녀 세대, 그리고 한국교회의 미래를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도 안 하죠. 결정할 수 있다니까요. 물론 어떤 분은 그렇게 아니 한 교회가 대단한 영향력을 주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 한 교회가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계승시켜 왔고요. 그 교회가 지금 어때요? 어머니 교회, 모 교회, 지금까지 마더처치가 되었잖아요. 그 한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여러분 미래 세대를 위한 그런 위대한 교회로 우리 교회가 남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비전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정말 교회다운 교회인 사도적인 신앙을 회복함으로 모든 것들을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요, 정말 구원받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정말 우리들을 위해서 기쁘시게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아니 구원받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그런 교회이고요, 그저 쉬는 것보다는요, 복음을 증거하는, 정말 희생을 다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사도행전으로 하나 되어서 사도적인 신앙을 회복하는 참된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야 하기 때문에 그저 사람들이 모여들어 사람을 위한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의 마지막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짐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바울은요, 어떤 큰 교회를 세우기 위한 욕심이나 어떤 야망을 불태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떤 유명한 도시의 큰 건물을 사도 바울은요, 바라지도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걸 전하는데 모든 힘을 쏟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하여,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중심 교회, 하나님 제일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한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웅이 되고, 그리고 종교인들이 모여서 서로가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것을 부추기는 교회가 아니라 어떤 인본주의적인 카르텔을 만들기 위한 인본주의적인 교회를 우리가 세우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정말 부담이 되고 때로는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고, 아니 십자가를 지는 그 희생, 그 일이라면 우리가 기뻐하면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는 교회가 되는 것에 우리 자신을 던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변하고 있다고 하는 거,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아니 성령께서 우리를 지금 변화와 변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사도행전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의 실수, 연약, 부족, 고민, 육체적인 연약함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만 붙든다면 날마다 변화되는 그 놀라움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올 연말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던지는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여 주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도행전의 역사를 진행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한 그런 변화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가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